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동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셨던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27장 4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자역 가운데 하나님의 소풍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이 기대감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귀한 은사를 주실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우리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럴 뜻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자들 범죄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 부어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늘에서 온 신령한 복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게 되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 비대면 예배가 성행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이제 창궐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무시를 해버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고 강함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3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막대가 지팡이 위로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코로나19하고 나와 상관없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코로나19가 많은 이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지만 저하고는 상관없다고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19를 보내주셨냐 하면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 시간표의 주인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걸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시임받는 교회와 시임받지 않는 교회를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반드시 걸러내게 될 것이고, 이제 착출병 목사와 지연병 목사를 반드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걸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기에 충실한 교회, 기본기에 충실한 목사, 기본기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파되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욥기서 7장 13절에 16절 말씀의 해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사를 먹게 하거나,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여 하늘에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19로부터 안전지대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전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나아가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시편 110편 20절 말씀대로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과 믿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시면 코로나도 바이러스라 침투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있지 않고 이 예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 밤에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전에 나오면 항상 사모하고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있는 한 목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또한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목사의 입장으로서 더군다나 기도원 원장으로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여러분들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 기도원 원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손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고맙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다 있지만 또 기도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기도원은 존재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4년 동안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이 기도원이 운영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해 4년째 이 기도원을 운영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1년을 버티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역대 6장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나이다. 2년 차에 견딜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쁘게 받게 되리니 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원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세 번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의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 날개치며 걸어가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해서 육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르치고 고치시고 선포하셨던 3대 사역 함축적으로 두 절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온 백성들이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고치시더라. 그래서 이제 이 에덴 반석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많은 병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그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저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께 저에게 의사 면허를 주셨다고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 왜? 저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저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주께서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셨느니라. 우리 주님께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신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느니라. 12 제자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제자로 인정받고 소명과 사명을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의사 면허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병고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23장 28절 29절 말씀에 대해서 이제 꿈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환상과 꿈과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왜 예언에 대해서 설교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4시에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제가 2시쯤 자가지고 일어나는 게 한 5시 넘어서 일어나는데 오늘 일찍 깨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에 막 깊게 한 다음에 제가 원고를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쓰기 시작하는데 10분도 안 걸린 거예요. 10분도. 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배원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설교하기 시작. 그것은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른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도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확실히 믿고, 더 나아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고 이제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된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전사하고 계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데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은 완전 정확한 거예요. 근데 그게 33.3%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영몽, 하나님이 주신 거 100% 맞아요. 근데 사단이 주는 꿈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모, 사단이 주는 것. 또 한 개 잠언서에 보면 생각이 많으면 꿈을 꾸게 된댔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한 상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거니와 꿈으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욥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기서 33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과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귀를 확 열고 하나님께서 인치듯이 말씀하신다. 제 꿈에 대해서 잘 믿을 때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게 자기 생각이 많으면 예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꿈에 대해서 확실히 체험할 때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우리 장인 어른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항상 기도를 할 때 우리 장인 어른 빨리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처제들을 볼 때는 무슨 흥분은 와가지고 아빠 빨리 죽게 해서 기도하다. 내 수완이 차면 열주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일지라도 그 연수에 차는 추부와 스푼뿐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77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참 복도 맞지. 내가 가서 세례를 안 줘도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 3분이 오셔서 다 세례를 줬다는 거야. 얼마나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믿음이 생성이 된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 장인어르신께서 환경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환경사업. 그 환경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니아가 끓이고 고물장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니아가 끓이고 고물장수라고 안 해요. 장인은 살을 때부터 환경사업에 일을 담당하셨어요. 아니 기왕이면 고물장수 하는 것보다 환경사업에 했다고 하는 말이 훨씬 낫죠. 그래서 장인어른이 다 싫어해도 나는 좋아했었다는 거예요. 왜? 말동무가 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그 환경사업을 하시면서 2천만 원을 벌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은 제가 교회 개척할 때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1,000만 원 장모님한테 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다 장모님부터 믿지 않는 처제들도 헌금을 한다고 했죠. 왜? 아버지가 그렇게 병상에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돼서 집사람한테 내가 그걸 빨리 갖고 와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당연히 줄 줄 알고 돈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때가 돼서 집사람을 시켜서 장모님한테 돈 가지러 간다 전화를 하니까 이게 장모님이 사단이 생각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무슨 년아 네 아빠가 힘들게 그렇게 했는데 그 돈을 가져간다. 내가 전화기 뺏어가지고 그랬어. 장모님 그 돈 필요 없으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때 제가 빚이 2억 정도 있을 때요. 그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가서 싹싹 빌더라도 1,000만 원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때 교회 보증금이 2천에 65만 원짜리. 보증금 한 푼도 없을 때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전화를 빼서 장모님 돈 필요 없습니다. 다 쓰세요. 원하는데. 그런데 새벽같이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꿈속에서 말씀을. 장모님 새벽에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돈 빨리 가져가래. 하나님께서 장모님 꿈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1,000만 원 빨리 가져가라고 하셔서 그거 가져와서 그 개척 주주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제가 큰 그 체험을 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그냥 써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 기본기에 충실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내가 힘과 능력도 안 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하면 내 영역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못하는 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래야만 너희를 도와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염려까지 내가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다른 건 예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꿈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요. 여기 계신 홍기서 목사님은 100%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는 저도 반신반의했죠. 왜? 제가 홍 목사님한테도 그 꿈은 33.3%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정을 안 맺어도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하나님께서 온 꿈이기 때문에 무기질 형상의 나라에서 유기질 형상의 나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꿈도 아무나 꾸는 거 아니냐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을 안 준다.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를 많이 들어보세요. 선견자라고 있었어요. 선견자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라고 했지만 선견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걸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옥 목사님이 요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믿어요. 왜? 과정은 이상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런 게 실제로 있나? 내가 체험을 했는데 장문을 통해 체험을 했는데도 안 믿어졌는데 결과를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옥 목사님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체험이 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조영희 목사님도 4차원의 세계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3차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 온 꿈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 그리고 꿈도 2번에 걸쳐서 꾸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꿈이 2번에 걸쳐 나오면 그게 하나님께서 온 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예언에 대한 것은 참 간증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도 제가 기도원 원장이라고 하니까 전화가 가끔 와서 거기 에덴 반석 기도원이죠? 예 하니까 거기 예언 기도 해주나요? 물어보더라. 그럼 아니 예언 기도 안 하는데 못 하는데 전 할 줄도 모르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예언 기도를 참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언 기도가 불게 아니라는 그 예언 기도도 믿는 자들이 따라 명동 땅 팔아가지고 강남 땅 이렇게 착각한다는 그 예언은 성경에 말한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 31,173자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제가 지금은 한 16년 전에 저기 독립문에 가면 아주 유명한 예언 사역자가 있어요. 그 예언 사역자가 누구냐면 내 실명을 밝히기 뭐하지만 현직 의사예요. 의사. 목사님이 하면 그렇게 신비성은 안 가는데 현직 의사가 예언기를 해준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제가 거기 설교하러 오라고 해서 한 번 갔는데 한 30명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언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의사 선생님 나한테 예언기도를 해준다고 아, 난 안 해줘도 된다고 했어요. 나는 그런 거 잘 믿지도 않지만 안 해줘도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또 해준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더니 또 뭐 순금등대가 보인다나?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해주려 앞으로 뭐 크게 쓰임받는 그런데 고맙다고 했죠. 그럼 자기는 평신도이니까 안수기들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안수기들을 다 해주라고 하죠. 그런데 안수기들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용하다 용해 참 목사님이 용하다 저쪽 동네에 듣는 용어잖아요. 용하다 용해 그런데 그분이 자기 기도 제목을 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집에 좀 갔다 오는데 왜 그러냐면 그 집에 가서 헌금을 좀 갖고 와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이 나갈 때가 있어요. 에스겔서 13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예언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자를 쳐서 이렇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 본 것이 없이 들은 것이 없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선지자는 화가 반드시 미치게 되고 자기 마음에 따라 심령에서 따라 예언하는 자들은 에스겔서 13장 하반절에 보면 영혼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언기도 하는 자들이 보고 듣지 않은 걸 가지고 예언하는 자들은 영혼 사냥꾼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께 고기에 더 첨부해서 두엉금의 보리와 두어조각 떡을 내어 자기의 심령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는 반드시 화가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언한 자들은 말로가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을 99%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렇지만 1%의 공의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또 예언에 대해서 아주 이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설교해보는 거예요. 제 생전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아멘 소리를 듣게 해요. 네가 설마 한 목사를 하면서 할 수 있다니까. 왜 할 수 있냐면
절반은 간 거예요. 아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말고 두 번째로 큰 성전이 바울성전이에요. 그게 한 3,000석 되는데 제가 밤 12시부터 2시 40분까지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나 못 써요. 다 교구장 아니면 안 세운다니까. 거기를 어떻게 써게 됐냐면 무슨 선교회에서 저를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강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갔겠습니까? 30분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크게 하십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징이 무엇인가? 예배가 끝나면 강사한테 다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때 한 32명 정도 됐는데 다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 회장님이냐? 회장님은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외교관 출신이라. 아니 외교관 출신은 굉장히 똑똑하고 믿음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맨 먼저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현장에 받으니까 부회장부터 다 임원부터 다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회장 장로님이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이 툭 튀어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이것을 얻는 자에게 건강이 되며 생명이 될 것이라. 그 건강에 힘으로 얻느냐 보면 약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그 부회장 장로님한테 기도를 할 때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모월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조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봉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만 하고 다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제 옆에 앉고 또 이제 부회장 두 분이 제 앞에서 합니다. 그런데 초면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부회장 장로님이 자기가 다리가 아파가 잘 걷지를 못했는데 그게 다 나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장님은 하나도 안 믿어. 자기 일이 아니니까. 남 암 걸리는 것보다 내 감기가 더 중한 병이에요. 본인이 나서서 막 간증하지. 그래서 그 부회장님이 얘기했는데 잘 걷지도 못했는데 거기 식당 안에서 막 걸어다니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믿는 거죠. 왜 내가 이걸 간증을 하냐면 그 바울성전에 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부르고 세 번째 부르고 세 번째 갔을 때 그 장로님이 저희가 하신 말씀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바울성전에서 행사를 한대요. 그때 목사님을 초청을 한다는 거야. 강사로. 줘야 기쁘죠. 바울성전 쓰야지 대성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새 큰 목사님들 아니면 대성전을 직행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바울성전을 거쳐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일 그 행사 당일날 가니까 3,000석에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 사진을 일주일 동안 붙여놓은 거예요. 그 바울성전, 대성전 맹들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저 그때 집회하고 나서는 얼굴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왜? 포스터를 붙여놨으니까 알게 된 거죠. 제가 또 성이 시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회장님한테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안 모였냐 물어보니까 본인은 회원들한테 많이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없는 목사를 왜 초청을 했냐. 아 내가 이름이 왜 없어요. 한금천이라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름이 없는 거야. 무명의 목사니까. 그래가지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해두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예, 설교를 한 20분 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처리하니까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제목 써서 올리라니까 무명의 이름도 없는 목사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 제목 써서 한 그때 400명 정도 모였는데 한 10분이 써서 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려면 병의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또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민수기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임하신 신을 70인 장래가 임하게 하시니 그들이 신이 임하신 후에 예언을 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언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도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말씀에도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시며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한 후에 예언을 하고 항상 성령이 임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예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 내시느니라.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 확실히 믿노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확실히 믿어요. 왜?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한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시편 89편 34절 말씀에도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의 기도 제목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 써서 내라니까 한 400분 전부 다 써서 낸 거예요. 왜? 뭔가 통하니까. 그래 주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많은들이 하나로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0명을 보면서 제가 2시간 동안 기도해 준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 그 바울성전 철회에 오는 분들이 난 처음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 왜 이렇게 냄새가 날까? 보니까 노숙자 앤드 병자들밖에 없어. 밤새도록 기도한 사람이 아니 재벌들이 와서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한다니까요. 그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 때문에 하나님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해 준 장면을 보고 그 선교에 있는 분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니터를 보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면 끌어내릴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최선을 다해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무명의 목사에서 유명한 목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저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내가 기본기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 지니라. 제 평생의 좌우명 가운데 한 가지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 30년을 다 마친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인정된 자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본기에 충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언젠가는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늦은 것 같지만 오래 걸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기도원 사역을 처음에 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저를 따로 불러더라. 한 목사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예언 기도를 하면서 헌금 봉투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그러면 한 목사는 금방 부하고 나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크게 빨리 성공. 난 성공 안 해도 좋다고.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니까요. 저는 제가 한 1, 2년 목회하고 말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부엉금의 보리와 두어조각 떡을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목회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월급 주는 거예요.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제 바로 위에 누나가 금자예요. 한금자. 완전히 옛날 이름이 다 우리 누나들 이름이 금자, 금호, 순자. 다 이런 이름이란. 옛날엔 이름 다. 그래서 제 바로 위에 누나한테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니까 갑자기 그렇게 전화를 안 하거든요. 평소 우리 집안 식구들은 전화를 잘 안 해요. 지금도 어쩌다 모이면 왔냐? 자기가 그걸 끝이라. 그런데 얼굴 대면에서도 만나서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할 리가 없죠. 난 큰일 나는 줄 알고 울어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 한 목사가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뭐가 불쌍한, 그렇게 자기가 볼 때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오늘도 얘기해. 나는 누나가 불쌍한 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게 불쌍한 거라고. 니네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 자기가 돈이 있으면 도와주는데 그럴 형편도 못하는. 그 뜬금없이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것은 매형하고 조카하고 교회 나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한참 통화하다 끊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누나를 통해서 그런 전화를 하고 그렇게 내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가까운 데서 이게 핍박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위로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 전화 한 통으로. 그래서 오늘 힘을 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누나의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누나지만 하나님께서 누나의 입술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는구나. 새로운 힘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모님이 믿음이 하나도 없고 믿지 않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다 직분자로 불렀잖아요. 난 평신도니까 얘 직분자가 아니야. 집사의 직분이 있잖아요. ABS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세운 이유와 목적이 있다니까요. 세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12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데 그런데 직분자들이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기도원 목사님들이 다 망친 거예요. 기도원 원장들이 다 망친 거예요. 나 하나만큼은 건전한 기도원, 기본기에 충실한 기도원을 만들어야겠다. 성경 말씀대로 이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삶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교회에 3년수가 있는데 첫 번째 캐리그마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코이누나
그 대화가 있고 그 의제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돼. 근데 말씀도 있고 교제도 잘하는데 헌신과 봉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자기 마음대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제 직분자들이 성도를 잘못 가르친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세상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귀에 들린 소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나가면 마음에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약된 우리들은 이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마음이라서 이제 세상의 유전적인 말은 잘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 않고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의 소리는 잘 듣지만 영의 소리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다 흩어졌지만 우리 주님께 물어봤어요. 너희들 떠날 거야.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영원한 생명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구약적인 표현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벤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들아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할지라.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여 다시는 목이 굳은 백성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으로 오면 마음이 찔린다니 마음이 찔린다니.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에게 물어봤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되 너희가 각각 해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하더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본대 사람 곧즉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칼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다시 말해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잘못하는 선지자들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놀라운 말씀이 되게 만드십니다.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요 교활미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딱 부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했는데도 예레미야는 자기는 아이라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라 세우느라 하시기로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슬퍼로서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그가 오른손을 내 입에 대시며 이르기를 내가 내 말을 내 속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집어넣으신다는
그 집어넣으신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4절에 불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며 이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게 될 것이라.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의 역할을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도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인지 교만해서인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볼 때는 교만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그게 겸손해서 그렇게 하는, 제가 볼 때는 교만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기를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이다. 주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소경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에게도 그렇게 많은 유전적인 지식이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게 만든 다음에 갈 때마다 애굽의 바로 향해 갈 때마다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처럼 말을 상당히 못한 것 같아요. 저도 말 상당히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도 제 주변 사람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만났던 지인들은 아유, 한 목사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옛날에는 반방울이처럼 말 사투리도 심하고 말 못했는데 말을 왜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나? 그런데 다른 말은 잘 못한다니까 성경만 유창하게 잘하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 사역한 지가 거의 한 10년이 넘은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하고 고향 다수에 10년 있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마칠 때쯤에 10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일반 목사와 선교사로. 그때 주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는 시원치 않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에는 시원치 않다는 게 뭐예요? 말을 못한다는. 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한다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제 성도를 세우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데에는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한 5분에서 10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홍기석 목사님이에요. 그 몇 년에 제가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홍 목사님을 처음 보면서 10년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저도 사랑 있는 목사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는데 10년 동안 사역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바로 저런 거구나. 저분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길래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제가 10년 동안 볼 때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홍 목사님을 그렇게 저는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오래 안 해요. 한두 번 보고 말지. 그런데 1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된 데에는 처음에 만났을 때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깜짝 놀라.
그런데 저분이 어떤 분을 교회에 모셔다 놨더라고요. 내 교회 가서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아. 그런데도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 홍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고.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용인에 보면 샘물의 집이라고 있어요. 호스피스 병도 무료로 하는데. 근데 그것도 데려다 놓으려고 안 간다고 내가 같이 갔다 왔다고. 그런데 금방 그 사람들을 꽉 잡아 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대기하라.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아침에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자기 자식이 죽어도 그렇게 울지는 못해요. 내가 울면서 내려왔다니. 울면서. 자기 자식이 죽어도 그렇게 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도를 내 자식 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눈물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그 연말에 빨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아니 목사님 무슨 빨래를 하냐 하니까 어느 초신자들이 성탄절 이브에 왔는데 가서 보니까 빨래할 거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차에 다 싣고 와서 이틀을 빨았다. 이틀.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었지만 영적인 부모의 아비의 심정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도 나름대로 섬기고 사랑이 많다고 했는데 홍 목사를 보면서 그런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게 무엇인가 하면 나는 립싱크만 목사였구나. 입으로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결여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제가 섬기던 그 지방회장 목사님을 7년을 운전수를 한 거예요. 그 전도사 때 2년을 운전수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성남에서 목회를 할 때요. 그분이 용인에 사시는데 행사를 할 때 토요일 아침에 일찍 모시러 가요. 그래서 행사 끝나고 모시고 오면 또 차가 막혀요.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목사 안수 받으면 운전을 안 한다고 1년을 늦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맙고 감사하죠. 그 목사님이 한 번 딱 2년째 될 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나는 운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다. 그래서 임원 5년 동안 할 때도 운전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연세도 있지만 한 번도 차는 물만 넣어도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래도 나는 기쁜 마음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섬길 수 있는 충성할 기회를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운전만 해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10년 동안 그 가정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 가정이 그 남편분이 재작년 12월 30일 날 소천을 한 거예요. 그때 가서 누구보다도 장례 예배를 잘 치러주는 거예요. 그 작년에 병원을 수없이 많이 가요. 나는 홍 목사님 운전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왜? 옆에서 보니까 큰일을 그 가정이 하나님이 홍 목사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중산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산층으로. 그거 아무나 못해요. 입술은 말과 혀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10년을 그렇게 한다?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섬기는 법도 자세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한 가지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격이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품격이 없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수준 낮게 질서의 하나님인데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그래서 품위 있게 하는 것부터 질서 있게 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아무리 동역자라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오늘도 본 목사님이 산부인과에 갔다 왔어요. 저 오산에 있는. 왜 갔을까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몇 번 말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런데 본인이 내 자식 임신한 거, 더군다나 한국 사람도 아닌 태국 그 인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분들이 뭐 기름값을 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라니까요. 섬김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익숙해지고 몸에 배야지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 얘기해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행함이 있는 믿음 보이는 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홍 목사님. 우리는 사역을 10년을 한 것 같지만 잘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아요. 육신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다. 공통 분모는 있지. 하나님 우선주의, 최선을 다하는 건 맞아요. 그건 공통 분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건 맞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홍 목사님들 사랑하고 나 사랑하는 거 그것도 맞아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물론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직분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구한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연병과 착출병 목사님들이 다 걸러낼 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교회도 알고가 가라지 하나는 걸러내줄 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없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낫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붙어 내가 복음을 전해도 내가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그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가 복음 평생 전했지만 믿음에서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언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붙잡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믿음이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견뎌 나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11장 부르시면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